난시로 너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혹시 여러분 졸리시면은 눈을 감고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여러분 필요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직분이 존재하는가 하면 교회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분은 존재를 합니다. 쉽게 군대를 예로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군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싸워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군대에서 싸울 때 모든 모든 군인들이 똑같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다 전방에 나가서 일합니까? 전방에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네. 후방도 있고 그리고 취사병도 있고 그렇죠? 취사병이라고 해서 군대에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절대로 필요합니다. 네. 밥이 없으면은 이기지를 못해요. 의무병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이 군대에서 보면은 각 직분들이 왜 존재하는가 하면 나라를 지키는 그 군대의 전체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직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왜 존재하는가? 그냥 각 직분별로 있으면 좋으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전체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로라는 직분도 존재하고 목사라는 직분도 존재하고 집사라는 직분도 존재하고 평신도 선교회도 있고 안식학교도 있고 이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희가 여러 번 이거를 봤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이 말씀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릴 것입니다. 실무교원 120페이지 초대교회 몇 가지 관심이?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집어삼켰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모든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마음은 여기에 한 가지 관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들도 그랬고 장로님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이 한 가지에 매지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통해 나타나시는가 하면 권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조인대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전체가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라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트로이트 교회 사명은 시작. 디트로이트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존재한다고요? 품성을 나타나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합니다. 네, 군대에서 음식도 만들고, 사람 치료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는데, 군대가 축구를 잘하는 걸로 알려주면 안 돼요. 그렇죠? 군대 가면 축구 많이 해요. 하지만 군대의 목적은 축구 잘해갖고 월드컵 우승하는 게 군대의 목적 아니에요. 군대에서 요리 잘해갖고, 이 요리대회 나가갖고, 군대가 1등 하는 게 군대의 목적이 아니라, 군대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 임했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같이 모여서 하하호호 즐겁다. 한국인들끼리 한국인의 긍지를
긍지를 좀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무엇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명은 무엇인가? 모든 직원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영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사 직분으로서, 장로 직분으로서, 다른 직분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의 전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사명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 전체 직원의 직분을 맡으신 분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자격 17번째 줄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조인혜 시장님 읽어주시겠어요? 도덕이 신한 땅 지켰어. 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네, 감사합니다.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안 하시지? 그 질문하면 곤란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군대의 예를 계속해서 드는데요. 군대의 이 경례 구호는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 것처럼 교회에 직분 맡으신 분의 구호가 있다면은 똑같이 충성이 돼야 되겠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래서 교회를 가장 우선해 두시고 또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두시는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본이 돼요?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 다른 교인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는 100% 나는 저기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은 못 하실 수 있지만 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저렇게 본을 보이는 직분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격을 말씀하고 계신가? 교회를 지키고 먹여야 함. 서희선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삼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삼간다라는 뜻이 조심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걸 좀 절제하는 것. 자,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먹여야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1금을 드리는 일에 본을 보임. 교회로함 96페이지에 모든 직원들은 교회에 신실한 11금을 드리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아무도 교회 직원에 선임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은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11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것이 11금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11금 생활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혹시 아니면 그걸 채워서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 사람 왜 저래?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정말 충실하게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교회 직원의 가장 주된 관심을 좀 보겠습니다.
직원의 가장 주된 관심은 첫 번째,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교회의 전도 사업을 계획하고 촉진하는 활발한 제자 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직원의 가장 주된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면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이냐면 이거를 이번 올해 대총회 이거를 새로 채택을 했습니다. 대총회 이제 교회 요람을 업데이트를 하면서요. 원래는 이 활발한 제자훈련 계획을 뺀 내용까지가 직원의 가장 주된 관심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이 직원의 가장 주된 관심은 이제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 활발한 제자 훈련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활발한 제자 훈련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교회의 전도 사업을 계획하고 촉진하는 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회는 왜 모이는가 하면 모여서 우리가 돈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 직원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원래 직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더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원에 모여갖고 그냥 이제 돈 쓰자 말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최우선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직원의 기능 보시면은 3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2번을 안 적어드렸는데요. 모든 국면의 전도 사업 경영, 이 직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하고 의논하고 그런 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직원의 네 번째, 교리의 순결성,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높이고 교독상의 변동을 제한하고 교회 재정을 마련하고 교회 재산 보험이 관리하고 각부 수업 사업 조정하는 것이 직원의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포함되는 직원의 기능 이것 또한 이번에 새로 채택이 된 겁니다. 1번은 특히 2번은 무엇인가? 교인들의 영적인 양육 및 개인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직원회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갖고 돈 이렇게 씁시다 저렇게 씁시다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조인혜 집사님이 요즘 힘드신데 우리가 그분이 지금 영적 양육을 잘 받고 계신가요? 누가 그분하고 잘 상담을 해주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직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자 훈련 계획 및 실천이 잘 이루어지고 제자 훈련이 계획이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 제자 훈련 계획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 훈련 계획이 특별히 따로 없어요.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가 직원으로서 직원의 의장인 제가 그 역할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계획 및 실천 이건 원래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포함시키면서 1번으로 옮겼는데 왜 옮겼는가? 예수님의 대사명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리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보면 다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시면 명령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자로 삼아라만 명령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ing입니다. ing.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가서 침례를 베풀면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명령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부수적이에요. 이 원어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번에 채택된 교회 요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은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 제자 삼는 활동이 교회의 최선의 임무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은 직원의 최선의 임무이기도 하다. 직원의 온 관심을 온 교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참여시키는 데 두고 정열을 바칠 때 대부분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예방될 것이요, 교인들의 영적 생활과 성장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강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교회 문제가 어떻게 하면 완화된다고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은 교회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장로의 자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페이지에 먼저 7번 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보긴 할 건데 먼저 7번 줄부터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장로 직분이 됐든지 목사 직분이 됐든지 직분에는 무엇이 따르냐 하면 위험이 따라요. 집사 직분도 그에 따른 위험이 있어요. 영적인 위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물질적인 누가 공격하는 거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 영적인 위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분을 맡으실 때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서 직분을 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죄에 빠질 수도 있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고 집사님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직분에 따르는 영적인 위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감독은, 이 감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장로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모든 직분 중에서 가장 높은 표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표준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시고요. 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태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로님이라는 직분, 무엇하는 직분입니까? 교회를 돌보는 직분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이 교회의 장로님들이에요. 목회자의 일은, 목사의 일은 이 신약 성경의 모델로 하자면 이벤젤리스트에 더 가깝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깝지, 교회를 돌보는 일은 사실은 감독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성경적인 원래 모델입니다. 장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장로가 헬라어로는 프레스부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영어로 뭐죠? 프레스비테리언. 그래서 장로교회가 프레스부테로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혹은 감독. 그러면 에피스코폴 처치라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감독교회라고 합니다. 에피스코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원들인데, 장로라는 영어는 연장자를 뜻하고 위엄과 존경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위엄이 있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을 우리가 장로님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교회를 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바울은 이 용어를 서로 혼용했으며 장로를 감독자 혹은 감독과 동일시했다. 이 한국말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시험 감독,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좀 더 좀 괜찮은 뉘앙스 같아요. 코치, 코치해주는 분, 그를 돌봐주시면서 말 그대로 운동하는 팀이 있으면은, 뭐 스포츠 팀이 있으면은 그거를 감독하고 이끌고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그런 역할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로님의 책임과 권위는 무엇인가?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도록 선택된다. 돌보도록 선택된다. 그의 책임에는 연약한 신자들을 붙들어주고 분열을 야기시킬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는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하며 관대하면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로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이다.
돌보는 분들. 감독이라는 억양이 한국 언어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돌보시는 분들. 돌보시는 분들. 우리 열심히 봉사하시는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집사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이 장로님을 보면은, 장로님의 내용을 보면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들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맨 뒤에 내용 한번 보실까요? 29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직분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해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 충성되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어떤 자격이 있는가?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격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자기 자신을 좀 닦아 나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술이 임박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술을 먹어도 되고 임박히게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죠? 원어적으로 그게 정확합니다. 천주교회가 그러잖아요. 네.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네. 술을 하잖아요. 네. 입만 바뀌지 않으면 된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원어적으로 그게 정확합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현대 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진리. 우리가 성경에는 사실 채식하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채식을 꼭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뭐하라고 권장해요? 채식하라고 권장해요. 성경에 보시면은 술을 마신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술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마시지 말라. 이 성경적인 원칙을 토대로 봤을 때 술을 우리가 마시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술 마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높은 표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7일 안식 예수님께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술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표현이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술을 왜 마십니까? 취하려고 마시죠. 취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마셔요, 사실. 약으로 마신다고 했어요. 술을 약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뭐 배 아픈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도 성경에 사실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99.9%의 경우는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시지 약으로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약으로 술을 먹는 거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 저기에 네. 여기 있잖아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미혼들은 그 집사 못합니까? 네,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는 것이지 결혼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첩을 따로 두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여집사님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집사님들은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렇게 되면 여집사님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정절을 지키고 그 아내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첩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두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컨이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파생되는데 종, 봉사자, 서기, 수행원과 같이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종, 이 집사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종입니다. 종.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라면은 이 집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종으로서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예수님의 역할과 조금 더 비슷하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모습과 더 비슷하냐면 이 디컨이 사실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지상 봉사와 사실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장로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집사님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디컨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장로하면서 집사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교회 봉사를 안 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의 역할의 구분이 있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사병은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는 밥 만드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취사병이 의무병도 하고 나가서 싸움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군대로 치자면요, 장로님들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장교에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들은 부사관에 비교하실 수 있어요. 부사관. 사관이 뭔데요? 부사관은요, 이 병사들과 장교들 사이를 이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병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뭐 100% 뭐 내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교회 청소를 안 한다 그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교회 목사가 늘 교회 청소만 하고 있으면은 일 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전반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대청소 나와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아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 게. 네네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솔선수범 하되 이제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역할 안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집사의 유래, 왜 집사직이 생겼는가? 네, 교회 안에 싸움이 생겼어요. 유대인들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 외국인 과부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잘 교회에서 보급을 잘 못 받는 거예요. 도르가 회에서 잘 안 도와줘요. 유대인들만 도와주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12세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12사도, 12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역사회, 봉사회 일을 목사님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런 말 하자면. 근데 그것도 중요한 봉사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없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사님에 대한 좀 대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의 역할로 봤을 때 집사님들의 역할은 봉사하는 것이 한 큰 역할, 이제 여러분의 역할의 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생겨난 거예요. 이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초대 사도들이 해보니까 뭐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밥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도님들은 말씀 전하시고 우리가 이런 봉사 맡아서 하겠습니다. 더 소중한 봉사예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약 성경의 집사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집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집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을 보시면은 이제 성전에서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특히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반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반역해서 죽은 사람이.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사람이 고라입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말하자면 집사 직분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어떤 일을 했는가? 고라의 자손이 수종된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말하자면 문지기였어요.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이었는데 순찰을 조차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당번 집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번 집사. 그래서 당번 집사님들이 뭐 하셨어요?
교회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오셔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당번 집사님들이 오셔서 문을 여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런 온도가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회가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교회에 불이 다 꺼졌는지 확인하는 역할은 원래는 당번 집사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 필요한 비품들을 사는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맡은 거예요? 집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사오시는 집사님들 계시죠? 고라의 자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찬양대사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골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교회 직분이 이제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집사의 임무 이거는 교회 요람에 나와 있는 그것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요. 예배와 집회를 돕고 교인 가정을 방문하고 심예식을 준비하고 성만찬 예식을 조력하고 병자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 재산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이 남집사님들의 임무가 되겠고요. 여집사님들의 임무도 비슷합니다. 교인들과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방문하는 일, 심예식 조력, 성만찬 예식 준비,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 재산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이 집사님들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인데 지금부터 나오는 순서는 제가 임의로 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요람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모든 사무 첫 번째. 네, 그래서 교회 서기의 가장 첫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회의를 위해서 모였을 때 그것이 직원회가 됐든지 아니면 교회 총회 사무회가 됐을지 간에 그것이 회의가 언제 모였고 누가 몇 명이 모였고 어떤 것들을 결의하였는지를 그것을 기록하시고 관리하시는 역할이 첫 번째 임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농명책. 농명책이 무엇입니까? 교인의 교회 교적이 우리 교회 교적 있는 분들을 모아놓은 책이 농명책입니다. 농명책 기록 및 관리를 하시고요. 교인의 전적 우리 교회에 누가 옮겨 오시길 원하시거나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기시고자 하는 분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교회 서기인 김용호 장로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회 총무부와 이것을 연결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서류의 보관 및 관리를 맡으신 것도 교회석이고 장기 결석 교인들과의 서신 연락 또한 교회 서기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서기 직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 없으시면은 재무 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 직분은 보시면요, 우리 교회 재무 누구신가요? 네, 박순철 장로님이고요. 우리 교회 부재무는 누군지 아세요? 네, 김진희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재무는 모든 우리 교회 재정의 관리자이십니다. 교회의 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합회에 보낼 자금과 교회가 사용할 금액과 각 부에 나누어지는 자금을 교회 사용할 금액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월정 헌금이나 교회 경비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께서 내실 때 뭐 안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내실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여성선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항목에 써서 내시면 그 부서를 위해서 그런 자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의 목적을 모두 재정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합회에 올리는 11금을 교회가 교회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각 뭐 여성 선교회를 위해서 드린 헌금을 뭐 평신도 선교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지역사회 봉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각 부서에게 드려진 헌금은 그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자금은 교회 이름으로 재무가 은행 예금으로 예치하며 개인의 계정과 관계가 없는 별도의 은행 계정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박순철 장로님께서 재무를 맡고 계시지만 이 교회의 이 통장은 박순철 장로님 개인의 통장과는 별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재무가 되셨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장부의 감사. 여러분께서 아시는 교인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화폐가 대개 한 1년에 한 번 정도 화폐가 재정장부를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재정 투명성이 가장 투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제7안식일주일교회예요. 모든 교회, 지역교회가 됐든지, 합회가 됐든지, 연합회가 됐든지, 지회가 됐든지, 대총회가 됐든지, 상부기관에서 다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시스템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잘 돼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 지역교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자기 지역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써버리면은 그걸 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힘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재정장부와 재정 관련 서류는 합회 감사나 담임 목사님이나 지구장, 참고로 우리 지구의 지구장 목사님은 메트로교회 데럴 밴드 목사님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로가 요청할 때는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 재정장부를 이제 연말 보고나 이제 각 기마다 드리는 보고는 여러분께서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혜선 집사님이 헌금을 얼마 내시는가 그런 거는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은 재무님과 합회 감사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수석 장로님 이렇게 4분 정도 그리고 지구장 필요하다는 거 그럴 경우는 아마 없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재무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교인들의 금전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 그래서 뭐 누가 얼마를 내고 있다. 뭐 이분이 뭐 저거를 헌금을 안 내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뭐 목회자나 수석장로님과는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의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더라도 그냥 궁금해하시면 마음속으로만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세 번째로 홍보부. 우리 교회 홍보부장 누구십니까? 네, 김용호 장로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한 방법들을 이용해야 한다. 출판물이 이용되어야 하는 모든 선전 기능들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이 사업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업이 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또 다른 이 재림교회와 또 필요한 곳에 수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부의 일입니다. 교회 소식을 수집해서 각 매체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요. 또 성경통신학교 사업을 적극 분배하도록 권장하는 일도 홍보부에게 맡겨져 있는 일입니다. 그게 성교부가 아니고 홍보원이에요. 네. 가정봉사부, 우리 교회 가정봉사부장이 누구십니까? 박정길 장로님이십니다. 가정봉사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크게 2가지입니다. 결혼 생활과 가정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는데 예비 부부의 혼전지도, 결혼 생활을 튼튼하게 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부모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결혼 생활과 부모 교육.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시키는 것이 가정봉사부의 큰 임무입니다. 혼자된 부모와 이혼, 재혼 등으로 혈연이 없는 가족들의 특별한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며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성경 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 보시면은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혼자된 부모와 이혼, 재혼 등으로 혈연이 없는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는 것, 지원하는 것, 그것 또한 가정봉사부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칭들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스탠더드한 명칭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병든 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건강 교육과 최상의 건강법을 권장하는 일과 담배술, 마약 및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는 일을 권장하고 주도함으로 질병을 예방한다. 또한 교인들이 채식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누구십니까? 가정과건강부인데 걔 누구십니까? 박정길 장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지난주에 이제 박정길 장관님께 되게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 가정과건강부의 이유로 사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이 두 부서를 합쳐서 하고 있죠. 가정봉사부와 보건복지부. 음악부는 여기에 화면에는 제가 짧게 나와 있는데 종이에는 좀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재림교회 대총회의 음악 지침에 의거하여 예배 음악을 준비하고 인도한다. 예배 외의 교회 행사에서도 음악이 관련된 부분은 음악부가 계획하고 인도한다. 이거는 교회요람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회요람에는 사실 음악부장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뭐 그냥 목회자와 협력하고 장로님과 협력해서 뭐 한다 그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별로 자세히 나와 있질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림교회 대총회 음악 지침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종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연주하고 작곡하는 모든 음악, 그것이 선곡이든 세속곡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연주하고 작곡하는 모든 음악은 고상하며 최고의 음악이어야 한다. 3번 보겠습니다. 음악의 질은 탁월해야 하며 균형이 잡혀져 있으며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4번 음악은 지성과 감성 모두에 호소력이 있어야 하고 생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총체적이며 완전한 음악이어야 한다. 5절 가사가 있는 성악은 인간의 의지력과 감성은 물론 지성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자극한다. 좋은 성악은 창조적이며 만족감이 충만하며 훌륭한 음악이어야 한다. 그러한 음악은 긍정적이며 도덕적인 가치를 반영하며 교육적이며 향상시키는 힘이 있으며 그리고 성서적인 교리와 일치한다. 음악과 가사는 잘 조화되어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 감동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성서적인 가치관과 일치하게 하는 음악 감동을 말한다. 음악은 영적, 지적, 감성적인 면에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4대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 연구,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지역사회 봉사, 네 번째는 세계 선교 강화입니다. 그래서 4대 목적을 봤는데 보셨는데요. 그럼 안식일학 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고 개발한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이 말씀 연구를 강조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연구. 두 번째 그리스도인 친교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의도대로 하자면 우리 교과반이 사실은 성경 공부만 하고 돌아가는 거는 사실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반을 모였을 때도 좀 더 이 소그룹적인 그런 요소들이 사실 더 있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교과 안식일학교 맡으신 분들하고 좀 우리가 좀 상담을 함께 좀 의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네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해 조직적이고 후한 헌금을 권장하는 것이 안식일학교장의 일이고요. 다섯 번째, 교회 계획이 발전되도록 기마다 안교위원회 사업 구상회의를 하시고 한 달 전에 수요 순서를 계획하며 순서를 맡기시고 부교장과 함께 안교반별 전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 확립 및 안교활동반 활성화 조성, 그리고 부교장과 함께 비활동적인 학생 소생 및 이능량 찾기 장려하시는 것이 부교장 안식일학교장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부교장의 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와 지금 부교장은 두 페이지를 제가 할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스탠더드한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더드한 것은 부교장님들이 역할이 다 달라요. 전도 담당 부교장님이 계시고 학생 담당 부교장님이 계십니다. 전도 담당이 계시고 학생 담당이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전도 담당 부교장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안식일학교 선교 활동을 이끈다. 두 번째, 안식일학교 임원들과 안교활동반의 전도활동 계획을 세운다. 세 번째, 안교반 각 반마다 영혼구원 목표를 세우도록 장려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 기도하도록 한다. 네 번째, 안식일학교 사업 확장을 위한 특별 순서들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 교회에 완전히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소그룹의 목적과 좀 부딪혀요. 그래서 이 역할들의 대부분을 사실 우리는 소그룹에서 반장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학생 담당 부교장, 안식일학교 학생 명단과 교인 명단을 비교함으로 안식일학교 학생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각 반별로 배정된 비활동적인 학생들을 방문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른양 찾기 행사와 총동원 안식일을 적극 권장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학교의 초점이 굉장히 선교적인 거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원래의 의도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공부하고 그냥 순서하는 것이 원래 안식일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계획하고 그러는 것이 안식일학교의 모습입니다. 안교 서기.
서기 보고 시간을 통해 안식일학교의 발전 상황과 추세, 계획, 목표 달성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보고한다. 안교 헌금을 재무에게 인계하고 안식일학교 학생 수와 출석대를 자세히 기록하고 최소 연 1회 교회 직원에게 간략하게 서기 보고를 한다. 안식일학교 위원회의 의사록을 기록 보관한다. 그러니까 안교 서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보시겠는데 선교회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ersonal Ministries. 정확하게 하자면 선교회는 교회 전도부가 아니라 개인 전도를 장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그거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에서 선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선교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선교회는 교회의 모든 전도를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장이 소그룹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평신도 선교회의 사명은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목사와 교회 직원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참케 하는 것이다. 이 부서의 목표는 영혼 구원을 위한 활동적인 봉사에 모든 교인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회의 목적을 쉽게 다시 군대 예를 들겠습니다. 군대 예를 들었을 때 선교회는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논산 훈련소랑 비슷한 것이에요. 작전본부가 아니라 논산 훈련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의무병들 논산 훈련소에서 뭐 배웁니까? 밥하는 거 배워요? 아니에요. 의무병들도 의무병이 됐든지 취사병이 됐든지 어떤 병사가 됐든지 논산훈련소 가면 뭐 배우냐면 총 쏘고 뭐 구보하고 뭐 이런 기본적으로 군인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을 배우는 것이 논산훈련소. 그래서 선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맡은 일이 다 다르지만 모든 교인이 참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에는 모든 교인이 참여해야 돼요. 의무병이라고 하든지 취사병이 됐든지 총 쏠 줄은 알아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평신도 선교회입니다. 평신도 선교위원회. 평신도 선교위원회는 교회의 선교 사업을 지도한다. 평신도 선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 위원회는 담임 목사, 장로 1명, 교회 재무, 교회 다른 부서나 기구 책임자들로 구성된다. 평신도 선교위원회와 평신도 선교회장은 소그룹 사역을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선교회장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선교회장님 누구십니까? 배경 목사님. 서기는 누구신가요? 이정림 집사님입니다. 선교회장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교인들을 훈련하고 지도하여 선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직원회와 교회 앞에 전반적인 선교 활동에 대해서 보고한다. 서기는 교회 각 부서를 대리해서 서회와 거래하며 교회의 선교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회장과 밀접하게 일을 한다. 지역사회 봉사회인데 지역사회 봉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신도 선교회 예하. 평신도 선교회 예하 부서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로 이게 뭐, 평신도 선교가 이 지역사회 봉사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봉사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불행한 자들을 도울 구제품을 모으거나 마련하여 집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일한다. 이 회의 봉사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포함하고 있다. 어른들을 교육하는 일, 방문, 가정을 관리하는 일, 가정간호, 상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봉사가 포함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회 봉사를 온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브랜치, 지역사회, 선교회의 브랜치가 workforce가 바로 지역사회 봉사. 네, 마지막입니다. 여성 전도부.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 여성 전도부장님 누구시죠? 서희선 집사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성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성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도전하도록 한다.
여성들의 영적 성장과 새로남을 촉진시키고 그들을 봉사를 위하여 준비시킨다. 그들을 조언하고 격려해서 교회 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만들고 선교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성의 은사를 활용하도록 격려한다. 그것이 여성전도부의 사명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아마 아시는 내용이 한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복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사회학과 좀 비교해보고 내가 혹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